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12절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아멘.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의 행보는 다소 의아하게 느껴집니다.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후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잡혔다는 소식을 들으셨지만 그냥 조용히 물러나셨습니다. 정의와 능력의 예수님이라면 당장 요한을 구출하셔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짧고도 담담하게 기록할 뿐입니다.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그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요한이 사명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그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고 신랑을 맞이하는 친구였습니다. 요한 스스로도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자신은 쇠하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요한이 잡혔다는 것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의 역할이 끝났고 본격적인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흔히 사역의 성공을 오래 지속하는 것이나 화려한 명성에서 찾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공은 맡겨진 분량만큼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감옥에 갇힘으로써 자신의 무대를 마쳤고 예수님은 그 바통을 이어받아 갈릴리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물러가심은 비겁한 회피가 아니고 외면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뜻과 때를 잘 아는 영적인 분별이고 철저한 절제이죠. 우리도 이러한 통찰과 절제를 배워야 합니다. 내 감정이나 내 느낌만으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단지 불쌍하다는 이유만으로 성급하게 움직여서도 안 됩니다. 그 이면에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합니다. 그래야 후회할 행동을 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남들이 수군거려도 상관없습니다.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그의 제자들은 실망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무기력한 요한을 보고 스승을 잘못 택했다고 불평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제일 큰 복입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흠모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삶이 가장 복된 삶이죠. 자, 두 번째, 이 땅보다 천국이 더 낫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요한을 즉각 구출하지 않으신 더 깊은 이유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 땅의 생명이 전부가 아님을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헤롯의 감옥은 차갑고 어둡습니다. 이에 비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고 말씀한 겁니다. 우리들은 천국이 있기에 세상 사람들 부럽지 않은 거죠. 만약 요한의 삶이 감옥에서의 참수로 끝나는 것이 전부라면 예수님의 물러가심은 비겁한 행동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영원한 안식처로 불러들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고 계셨습니다. 고통스러운 이 땅의 수고를 그치고 고통과 눈물이 없는 천국으로 가는 것이 요한에게 더 큰 복이었음을 예수님은 잘 아셨던 거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상황이 나빠지거나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방치된 느낌을 받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물러가심은 외면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가장 선한 때를 아시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물러가시는 듯한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사역의 문이 닫히며 사랑하는 이들이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때 요한의 퇴장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명을 다했다면 그것은 영광스러운 마무리고 삶의 문이 닫힌다면 그것은 천국의 문이 열리는 거죠. 예수님의 물러가신 뒤에 깊으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우리들은 꼭 명심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의 물러가심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가 있음을 굳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